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주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늘 좋은 날을 사모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요. 우리 연세가 지극한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좀 볼링하니까 우리 드라이브로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자. 이래서 교외로 다 운전을 하고 갈 때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다가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 운전 잘해요 좀. 그러니까 남편은 운전을 잘하고 나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다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그래서 말을 안고 탁 근데 한참 가니까 당나귀가 매여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할머니가 남편을 좀 놀려줘야겠다 해서, 여보, 당신 친척이 저기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인사 좀 하지 그래. 그러니까 딱 있던 그 남편이 안녕하세요 우리 친척님. 그래서 이 부인이 탁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이제 남편이 딱,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있다, 여보,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당나귀 친척도 생겼지 뭐야. 그 당나귀의 친척, 원래 친척은 누구예요? 부인 친척이라는 거예요. 부인 친척. 예? 여러분, 우리는 상대편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놀리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좋아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걸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믿음이 최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 불안전한 시대, 미래의 약속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프린시플을 주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첫째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참 이것이 잘 안 되죠. 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단어가 길으니까 잘 안 따라져요. 참, 그래서 머리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살아갈 때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말하기를 세 번째,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옆에 분, 여러분 옆에 분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믿어라고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한 LA에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부모들이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스미스가 김영훈이라는 한국분과 둘이 동업을 하게 됐는데, 동업을 하고 나서 계속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계속 이메일이 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나는 또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여기는 케냐입니다 하고 이메일은 계속 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스미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 나간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 파트너였던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살해했다. 그 살해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은 파트너로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스미스에게 100만 불을 줘야 하는데 그 100만 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미스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면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서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그래서 동업까지 했던 사람에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을 하고, 남편을 불신하고, 아내를 불신하고, 자식을 불신하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서로가 불신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을 의로 여겼다. 성전을 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아닌데 다윗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다윗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요? 안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휴가를 더 주고 싶은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윗사람이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윗사람이 없으면은 다 시컷 노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가 보느냐면 이 비밀 카메라가 보고 있단 말이죠. 카메라가 딱 보고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단 말이에요. 더 이뻐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또 한글학교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싶어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단 말이죠. 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다른 사람은 더 잘 살고 그러는데 11조를 드리면 너무 아까운 것 같단 말이죠. 저희 가정사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형수님이 그랬어요. 11조 생활 좀 하세요. 그러면 나 굶어 죽을까 봐 못해요. 진짜 굶어 죽느냐? 집도 한 채가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의리의리하게 살면서, 살 만큼 시컷 살면서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면서 굶어 죽을까 봐 11조를 못해.
우리는 늘 불안하단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살아가면 항상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런 불확실한 생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하게 떨고 미래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질 것 같고, 또한 저 양떼를 훔쳐가는 도둑들과 또한 양떼를 잡아가는 사자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힘이 세서 저 사자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도둑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어떤 것도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평생 동안 저 들판에서 아버지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 저 양떼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 가장 연약한 걸 알아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한 순간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믿음을 갖고 늘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팔춘 형님, 성석이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논어, 맹자, 사서삼견 탈탈탈탈 외우지만은 성경을 보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분은 아무리 세상 학문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것은 모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노예를 인정할 때 하는 시대에 텍사스에서 텍사스 기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흑인 노예 한 청년과 몸이 건장한 백인 청년이 막 기차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싸우는데 백인 건장한 청년이 흑인 청년을, 노예 청년을 한 주먹에 쓰러뜨리더니 그만 옆에 있던 칼을 꺼내서 심장을 향해 팍 찌르는 순간 한 목사님이 그의 칼을 손으로 꽉 잡은 거예요. 찌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흑인 노예를 향하여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하는데 꽂지 못하게 하니까 막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목사님은 손에 피가 철철 흘러요. 막 주체 없이 흘리는데 손을 옷으로 피를 나지 못하도록 감고 그 청년, 쓰러진 청년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청년이 정신이 한참 있다 정신이 나니까 왜 피가 이렇게 나는지, 당신이 왜 나를 백인인데 나를 흑인인 나를 돌봐주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미 심장에 당신 칼이 꽂혀서 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이 흑인 노예는 성격이 포악하고 독선적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목사님,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평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을 이 노예 청년은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그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청년이 때로는 막 화가 나면,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이 자기를 위하여 찢겼던 그 손, 잘렸던 그 손을 말없이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노예 청년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귀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그 청년의 목숨을 살려준 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노예였고 악으로부터 노예였고 선을 향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없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마다 만사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물으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였어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는 걸까? 오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는 걸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하나님을 받는 걸까?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 집사님이 11조 굶어 죽을까 봐 못 온다고 했는데, 우리 형님 집사님보다 11조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는, 전에는 신앙생활하면 왜 교회 가느냐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또 11조 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아주 탁탁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형님 집사님 가끔가다 하고 싶지 않고 안 할 때 빼먹을 때 있는데 했냐 안 했냐?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역사가.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글학교를 가르쳐야 하는데, 일해야 하는데, 그날 나는 한글학교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일도 이날 쉬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글학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우리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KBS 포항방송국에 울릉도 중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이 자매 집사님 이름은 26인데 박하얀 집사님이라. 박하얀 집사님. 그런데 목사님 딸인데 참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래서 몰래 아버지 몰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키기도 하고, 분명히 아버지한테 혼날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울릉도 중개소로 이제 아나운서를 시험을 보는데, 이 아나운서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80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나운서 하는 학원도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이러는데 자기한테는 돈도 많지 않고, 인물도 아나운서들, 뭐 한국의 아나운서들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인물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꼭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제안은 이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놀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수록 자기의 꿈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자기가 800대에 일이나 되는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인물도 따르지 않지요. 그렇다면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가 KBS 울릉도 중개소의 아나운서로 가 있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내가 흔들림 없이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는 완벽한 그 자기 형들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는 저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도 있었고, 저 자기보다 몇 배 큰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 도와주실 것이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세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